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시니 나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되 주여 당신이 어디 두었는지 내게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금요일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도무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은 죽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권세를 사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고 그래서 죽음과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매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절기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늘 이 순간 나의 모든 죽은 권세, 나를 누르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병마의 그림자, 악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정의 그림자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무덤에 갔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한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한번 더 바르려고 갔는지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슬퍼해서 그 무덤에서 좀 울고 싶어서 갔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전 우리나라에서 순이나 영이, 영숙이, 영자처럼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방을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염색업과 직조업이 발달한 지방으로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창기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마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아무나에게도 몸을 허락하는 그런 좀 정신이 나간 그런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정신이 돌아오자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이 온전해진 이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받들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존경과 아울러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따라다녔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죠. 그녀에게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으니까.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이고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이고 자신의 사랑을 바칠 대상이었을 겁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의 희망이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녀에게 모든 삶의 의미였던 예수님이 떠나자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평생을 예수님의 무덤이나 지키면서 살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찾아 올랐던 겁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네들은 어쩔 수 없어 돌아갔죠.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갖다 버렸구나, 혹은 누가 다른 곳에 옮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불구하고 무덤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낙심하고 앉아 있었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어찌해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자 마리아는 누가 저의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가 있음에도 놀라지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는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끼고 뒤돌아섰을 때 거기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의 향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만 집착하고 있던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자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찾던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부활은 방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향하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예수님의 죽음, 즉 시신에 집착했던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분을 동산지기로 여겼을까요? 부활은 방향입니다. 마리아는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찾고 있던 거죠. 시신이 있던 겁니다. 절망, 죽음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권세를 꺾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을 찾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찾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부활은 방향입니다. 이제까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를 두는 종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적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죽은 종교는 시신을 찾아다니지만 산 종교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천사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찾는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찾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죽은 책에서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학문에서 찾으려고 들어서 그래서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라고 주님을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금욕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듭니다. 40일 금식을 4번 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듭니다. 예배동 건축을 3번이나 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주님을 찾으려면 지식이나 관습이나 형식에서 찾으려고 들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책 한 권 쓰시지 아니하셨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으며 군사 한 명도 없었으나 온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걱정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3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3일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바구니를 파는 어떤 헐만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항상 웃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옷은 남다하며 꽃을 팔면서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 웃음의 할머니, 늘 기쁨의 할머니라고 모두 불렀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항상 기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오늘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며칠 지나면 부활할 줄 믿고 좋게 될 줄 믿고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이 시험이 해결되고 이 짐이 벗어지고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을 믿으니까 항상 기쁩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3일 후엔 나는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3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 이것도 3일이 지나면 우리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끊어졌다고 절망하십니까? 3일입니다. 3일 후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니까요.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오늘 나에게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불기둥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살림살이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하신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향해 바라봤던 그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덤 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무덤 밖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희망의 방향으로 바꾸는 부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땅을 촉촉히 적신 봄비는 생명의 몸이 물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땅속에 묻혀있던 생명의 씨앗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사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주님 불평의 상황에서 감사로, 낙심에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